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76절에서 80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80절입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니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내 엘리사벳은 아기를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언을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 선포된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을 통해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76절, 77절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76, 7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러분 이 부분은 누구를 향한 예언입니까? 세례 요한 자신의 아들을 향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가야, 너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너는 주님보다 미리 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얻는 구원의 길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76절이죠.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 또한 77절에 구원을 알게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헬레어 직역 성경으로 보면 구원의 지식을 전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준비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도 세례 요한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나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패를 알릴 때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톤 전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마라톤 전투는 고대 페르시아의 10만 군대와 그리스 나라의 1만 군대가 마라톤이라는 평지에서 큰 전쟁을 벌인 전투였습니다. 이때 숫자로 있었던 이 그리스 나라가 극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승리의 소식을 아테네까지 전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병사가 42.195km를 뛰어가 아테네에 가서 승리를 전했다고 해서 이 전투를 마라톤 전투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지금 마라톤 전투를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전하는 자가 가지고 온 소식입니다. 그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는지, 누구 때문에 이겼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다시 말해 전쟁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달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삶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의 사명을 가졌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일까요?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소개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월계동 근처에 시장 하나가 있죠. 바로 공릉동 도깨비 시장입니다. 저는 참 시장을 좋아하는데요. 하루는 이 공릉동 도깨비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명절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큰 좌판을 벌려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시장 구석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야죠? 가봐야죠. 무슨 일이 있나. 저는 호기심에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곳에 도착해 보니 아주머니 두 분이 큰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그 내용을 들어보니 이 물건을 팔기 위해 큰 좌판을 깔아놨는데요. 이 서로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이것이 내 자리라고 하면서 크게 큰 소리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그 위치가 상당히 애매했습니다. 그곳은 일자가 아니라 둥근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위치가 애매하다라고 싶을 정도로 충분히 이런 일이, 싸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싸움을 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러다가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가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욕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곧 인신공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마치 호랑이와 사자의 싸움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싸움은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무엇일까요? 치고받고 싸울까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말려야겠죠? 그런데 이 두 분의 입에서 뜻밖의 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서로 싸움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 말을 터뜨립니다.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어느 교회 집사라며?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받아칩니다.
어떻게 받아쳤을까요? 웃기고 있네. 너도 권사잖아. 여러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왜 멍하니 있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는 사람이라 놀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비추고 있을까? 내 삶이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생각에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라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존재로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도 성도로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내 삶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내 삶을 통해 정말 주님은 보이는 걸까? 나의 언어와 나의 인격과 나의 얼굴과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걸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을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서 그의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말할 때 그는 외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다. 여러분, 사실 저희가 지난주부터 누가복음을 살펴보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총만 받는 엘리트 집안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났던 시기는 무엇보다 메시아를 갈망했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이라는 이 엘리트 집안에 한 아기가 태어났다. 쉽게 말해 세례 요한은 주목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죠. 그는 성인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또한 낙타털과 가죽띠를 메었습니다. 또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제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등장에 이 제자들은 그를 떠났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동안 따랐던 제자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그의 삶은 누구보다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삶이 단순하다는 것, 단순한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삶의 목적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의 삶의 목적, 초점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 부인을 통해 주님만을 드러나며 주님을 위한, 주님에 의한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정체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준비하는 자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단순할수록 그 삶은 뚜렷해집니다.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그 삶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말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방향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질문할 수 있겠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은 자들은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 직분을 가지고 사역자들만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기에,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 견딜 수 없기에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을 드러내는 것,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높이는 것, 내가 죽고 주님의 사심을 나타내는 삶.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삶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치열하고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명을 가진 자다. 너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이 더욱더 주님께 맞춰지길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며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라는 예언을 하여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의 내용을 들어보니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구원의 지식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서 그의 사명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들의 삶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전하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긴지,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아감을 하나님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치열하고 분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기억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 다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짓과 발짓과 몸짓과 얼굴을 통해 주님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 주님만을 나타나며 내가 죽고 주님의 사심을 더욱더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